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 또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말을 조리 있게 유창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돼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온유하게 하고 좋게 해야 됩니다. 때에 합당하게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 살던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듣고 내가 가서 치료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말하며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가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은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백부장의 말은 주님으로 하여금 칭찬 듣게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은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말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말할 때 백부장의 믿음으로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드러났나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속에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근심하는 말을 하면 내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지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말은 믿음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은요,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항상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습니다. 가장 많이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이 더 내가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내 믿음이 자라게 해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 없는 말을 자꾸만 하고 불신앙의 말을 자꾸만 하면 그 말도 내가 제일 많이 듣고 내가 제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용기를 꺾어놓고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백부장 하인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주인을 잘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말이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 할 때 어떤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말이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나도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나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된다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는 대조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는데 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했다가 칭찬을 받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는 말을 했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말을 했지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는 말이 불신앙의 말이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말을 하자 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없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왜 나왔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자꾸만 불신앙의 말을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태평하게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하게 잠이나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은 그들의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고 그들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봤다면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요, 믿음도 들어있고 불신앙도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불신앙의 말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믿음의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불신앙의 말은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인지를 늘 돌아봐서 내 말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이라면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마음이 흥분돼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31절에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올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32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 땅에 있는 환경들을 보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 내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 믿음 없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자 그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10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불신앙의 영향이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들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고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애굽의 정살에서 건져내는 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봤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홍해가 눈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가데스 바나에 이르기까지 1년여 동안 그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도자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믿음 없는 말이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성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말이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성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믿음 없는 말이 자녀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자녀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교사들의 믿음 없는 말이 학생들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앞선 세대들은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이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믿음에 앞선 세대인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해서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 백성을 불신앙에 빠뜨렸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애굽 땅에 우리가 그냥 살겠다 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이곳으로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하고 백성들이 불평의 말을 할 그때에 지도자 모세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신앙의 말을 잠재우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가 갈라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말하는 그 열정탐꾼 때문에 백성이 망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 없이 말하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목사의 말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세대, 부모된 우리
믿음의 지도자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말이 믿음 없는 말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내 말이 믿음의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일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를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내가 오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 없거나 믿음이 다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말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일은 우리도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일은 우리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를 설득시키려면 당신이 하는 말에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내가 당신의 말을 수긍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성경처럼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은 믿음의 용기를 꺾고 공동체를 믿음에서 허물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불신의 말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믿음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